주면서 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정말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안에서 근심 걱정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예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서 1장 17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진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영혼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영혼의 귀가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추천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마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함이 아닌, 나의 교만함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 2주차 두 번째 날을 섬기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세 가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기 PT 분량이 좀 많아서 앞에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세 가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인데, 가룟 유다의 스펙은요 꽤 괜찮았습니다. 봤더니 넘어갔네? 네. 여기가 안 나오면 제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뭐 괜찮긴 한데, 가룟 유다의 스펙은 세 가지 이랬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500명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한 거죠. 예수님이 그냥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겨주세요. 제가 안 되는 거 같네요. 예수님이 그냥 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택한 것 아니죠. 물론 그것도 아주 훌륭하셨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잠깐 기도하시고 야 너 괜찮은 것 같아 가라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택하셨죠. 네, 이제 넘어가네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였다. 우리 좋은 대학, 좋은 기업, 그리고 국가대표 가는 거 다 누군가한테 뽑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대단한 거죠. 어떤 스펙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픽을 하신 거였죠. 두 번째는요,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갖고 운영해야 했던 예산이 결코 적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네, 이게 뭐 이렇게 다 넘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면은 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금의 물가로 대충 계산해보면 한 8억 원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손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의 큰일이 해결되었으면 많은 재산을 바쳤을 수도 있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13명, 12명 플러스 1명 예수님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면 이게 돈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거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거나 혹은 정직하고 스마트한 사람에게 이 돈을 맡겼을 겁니다. 그때 뭐 은행도 있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갖고 다녀야 됐어야 됐겠죠. 네, 그 상황이었었고, 세 번째 가보면 가룟 유다의 능력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 두 가지 허락하셨거든요.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방에서 해봤자 안 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매우 중한 병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빅5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못 낫게, 낫지 못하는 병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쪽 사람인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은사, 치유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사단마귀 귀신이 장난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단마귀 귀신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귀신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축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라사의 광인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군대 귀신을. 그렇죠. 그것처럼 축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스펙은 모든 병을 치유한다, 치유의 은사가 있었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유명한 사역자 아닌가요? 그쵸?
이 정도 사역자면 인산인에 줄 설 거 아니에요. 순복음교회가 60만 성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죠. 60만 성도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심었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어찌나 폭포수처럼 임하는지 예배당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예배당 밖에 계단이 있잖아요. 예배당 올라오려면 계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단에 사람들이 왔는데도 나와버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세니까 예배당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 치유 은사 사역자가 있으면서 줄을 쓴다는 건데 이때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가룟 유다 스페인 뭐였다? 첫 번째,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 회개 책임자였다. 세 번째, 축사와 치유의 은사자 유명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스펙들로 우리 인생이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혹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만한 스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인생이 안타까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봐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은 30이 결코 큰 돈이 아니에요.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노예 한 명 값이라고 하거든요. 노예 한 명 값을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뭐 한 300만 원? 비싸봤자?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돈을 판 거예요. 세상에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고 예수님 능력도 봤었으면 한 300억이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300만 원에 흔들리면 되나? 이게 참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300만 원,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좋은 아이디어로 하면서 팔아버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룟 유다였었죠.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보면 이런 게 있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됩니다. 우리 다 아는 배경이죠. 그랬을 때에 그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거 향유옥합 연봉에 해당되는 거 한 돈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거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았으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여인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그게 진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니면 주머니에 넣기 위함이었어요? 후자였잖아요. 주머니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 깨뜨려서 허비해버리니까 안타깝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데 자꾸 그 돈괴를 만지면서 그를 운영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뺏겼나 봐요. 그래서 죄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점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겠네, 저거 괜찮겠네 하면서 죄의 늪으로 빠져가다가 결국에는 목까지 이렇게 뽁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예수님 택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스마트한 친구이겠어요. 근데 점점점 넘어가지 않으면 점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은 30에 팔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보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사회에서 살자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중심 삼아서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 내가 돈을 가지고 무엇일서 할 수 있다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김미진 간사님 있는데요. 김미진 간사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사업에 빚 보증을 서다가 큰 돈을 빚을 졌는데요. 또 아니고 얼마 빚을 졌느냐? 50억 빚을 지게 됩니다. 50억 빚 질 수 있나요? 우리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 있나요? 이 빚도 50억 빚 안 져주거든요, 나한테? 왜냐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빚 보증도 안 써주죠, 저한테는. 근데 50억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죠, 50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리 2억에 2%대만 돼도 금리가 30만 원이던데 이게 빚이라는 게. 그러면 50억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한 달에 빚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얼른 계산이 안 되지만, 그래서요 빚쟁이가 쫓아다닙니다. 전화로 독촉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칼을 들고 쫓아왔다 그래요. 장난이 아니죠. 인생이 이게 칼 들고 쫓아오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좀 강건해지고, 그리고 좀 되게 배짱도 있었나 봐요. 해볼 테면 해봐라.
너가 나를 가르면 나는 너에게 빚을 갚지 못한다. 뭐 거의 이런 배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빚을 4년 만에 갚게 됩니다. 50억의 빚을 4년 만에 갚는 그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은과 금의 주인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파이프라인이 다시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인생이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셨던 책 왕의 재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몬 신의 영향력이 있다. 만몬이 재물이 신이잖아요. 우리 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야 이거 그렇죠. 이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뭐 세상에서 들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은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 이게 없어서 안 되겠다, 돈이면 다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죠. 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나를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는 없죠. 또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비교의식.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찔림이 있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행도 좋은 데 가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행복할 것 같은데 좀 찔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두려움으로 인한 인색함. 이게 두렵죠. 나 그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돈이 내게 꼭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경우가 지껏 사느라고 지껏 탐욕에 절어가지고 안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궁해가지고 안 사는 경우도 있죠. 그거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편 그리고 사무엘 상하 뭐 이런 데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뭐라고 했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여했고 하나님이 나의 안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 자동차 다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러면 밭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살아가거든. 내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나를 죽이시옵소서. 죄를 보내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성교 간다고 하면은 저기 어디 제3국에 성교 위험한데 그런데 간다고 하면은 나를 말고 죄를 보내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아니되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할 게 많습니다 하면서 안 간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게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 네,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되죠. 저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 이제 저 올해 한 11월 되면은 제 차의 할부를 거의 갚아가네요. 네, 괜히 좀 비싼 차를 사가지고 차를 처음에 원래 제 수준에 맞는 차를 사야 했었는데 제가 패밀리카를 사느라고 한 단계 높여서 샀더니 무지하게 돈을 많이 갚았다가 올해 정도면 저도 이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컸는데 이게 5년, 60개월 장기 할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돈 없으니까 직장 들어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쨌든 점점점 만몬의 영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만몬의 영역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 첫 번째 시작.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순종해야 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거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순종합니다 하면은 다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고. 두 번째 시작.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네, 읽어주실래요? 직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는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네,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하다 보면 직장생활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너가 내 삶의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나의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좌가 나한테 쏴지잖아요. 그런데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하나님 거라는 걸 믿습니까?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너를 통하여서 혹은 나의 사업체를 통하여서 내게 공급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나의 윗사람이 나에게 공급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렸나이다. 이게 역대상 29장 말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윗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아멘. 세 번째 시작.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나 직장에 있지 않다. 이제 나에게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관리를 하면, 내가 내 재정 관리를 하면, 내가 내 투자를 잘하면, 내가 뭘 잘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다.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성을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 직장을 흔드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내 인생이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안정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찰스 더잉, 전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세 번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남자다, 외국인이다, 털이 많다, 흑백이다, 서양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선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진화론 반대되고, 정신분석학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잘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으로 한다는 맞는 건데,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생각했던 게 뭐냐?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수면력이 있고, 이거 배고픔, 이거 욕구가 있고, 성욕이 있고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다. 여기 있고, 세 번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니체 어떻습니까? 이가 주장했던 거, 신은 죽었다.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명이요, 반기독교적 결국에는 그 반기독교적 주장의 근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이놈들이 뭐라고 사기치는지 알아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냐, 이들이요, 또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1828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신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신학대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사실이죠. 진화론의 아버지가 신학대를 다녔다. 원래 신대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대원 안 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신대원을 갈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에 유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유모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니체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5대니까 뒤는 뭐야? 뭐 고조할아버지일까요? 어쨌든 위에 5대까지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루터 교회에 정통이 있는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삼촌도 목사님, 뭐 이렇게 다 목사님이었던 거야. 다 주변이 그런 배경을 자라서 어렸을 때 그의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작은 목사로 불렸던 그였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떠나냐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잘 갔잖아요. 인생의 청년 때까지 잘 그렇게 갔잖아요.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박학학이라 그래서 생물학, 지질학, 뭐 역사학 뭐 이런 것들을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원래 권위로 다니다가 옮겨가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었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모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자기의 사랑을 많이 해줬던, 마치 엄마처럼 잘 사랑해줬던 분이 떠나버리니까 그분을 향한 그리움, 질투, 분노 뭐 이런 게 복잡하게 꼬여져 버려서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됐었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니체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형이 의문사로 일찍 돌아가셔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일찍 돌아가셔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와 누나들이 아이를 좀 사랑으로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아빠가 없으니까 더 강하게 자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아기를 가둬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강력하게 아이에게 하지 말라 해라 이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신을, 있는 신을 없다고 주장하려고 살아가려니 그의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감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는 대낮에도 불구하고 호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호롱불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 어둡다고,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조롱했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마음의 눈이 있는 것은 없다고 부정하다 보니 마음의 눈이 감겨버려서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지금 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알게 되는 거, 더 알게 되는 거,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까지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니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형이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서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던 나의 아빠, 나의 형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천국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 버렸죠. 예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에서 1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눈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날로 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잠깐 찾고 올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기억해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없지만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물귀신이잖아요. 걔들 맞죠? 결국에 심판당할 거니까 다 끌고 다니잖아. 다 끌고 가면서 우리도 끌고 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컴플렉스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버려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세 명도 거기에 당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우리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야 저기 내가 어제 그 맛집 가봤는데 야, 그 짜장면 진짜 맛있더라. 갈래? 그러면 야 맛있겠다. 갑니다. 그런데 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무슨 사람이 그거 하지마. 안 믿거든요. 아니 짜장면집 맛있다는 건 믿는다며. 근데 이거는 안 믿어요. 그쵸? 그 뭐예요?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 선포하는데도 짜장면집 그거 내가 내 입에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다 맛있거든요. 그럼 내 입만 맛있을 수도 있잖아. 쟤비는 맛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쟤비는 맛없었는데 그 말은 철석같이 믿고 나가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이거는 안 믿겠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까요? 믿는 자들의 마음도 흔들까요? 흔들죠. 가룟유다도 흔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세 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따라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다. 두 번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증언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은삼십에 팔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눈앞에 기적을 봤음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시다. 아멘.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회개의 부재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 대제사장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지가 찔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은을 아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은을 돌려줬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누구한테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예수님한테 잘못했잖아.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한테는 잘못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은 예수님한테 저질렀잖아. 돈만 던져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왜 용서를 구하지 않았냐? 죄송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뇌물을 다시금 돌려주는 그 과정이 내가 너무나 어리석다,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로 인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잠깐만 멈춰놓고, 만약에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님 용서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너가 나를 팔아버렸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요?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게 하면서, 그쵸? 범해서 강간을 저질렀고, 우리아의 아내가 뭐였다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시키니까 권위에 의해서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쵸? 권위에 의한 억압, 성착취였던 거죠. 그래서 강간을 했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살인 교사를 저질러서 살인범이잖아요. 강간범과 살인범을 요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더니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왕으로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살인범도 강간범도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이루셨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는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속으로 열불날 때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 깜빵에 갇혔습니다. 유가족들이 얼마 있다가 왔어요. 얼마 있다가 좀 지나고 당장은 못 만나고 유가족이 얼마 있다가 왔어. 유가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갔어. 그런데 이 살인범 얼굴놈을 봤더니 얼굴이 평안해. 쟤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얘가 얼굴이 평안해. 말도 안 되잖아요. 원래 과정은 뭡니까? 얘가 오자마자 나한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평안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나 괜찮다고. 얘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애가 유가족한테 와서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했다고,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그리움에 사무쳐서 살아가게 될 날들, 보고 싶어하는 그 가족들이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 딸이, 당신의 부모가 살지 못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뭐예요?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찔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구하기 위한 회개. 아까 그 살인범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얻었으니까 끝났다며요. 그러나 회개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거,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는 거, 그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평안함을 구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마음이 아프셨죠. 제가 돈을 그렇게 써서,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제가 저의 성전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셨죠. 하나님 그때 눈 감고 보시기에 너무나 어려우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셨죠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게 그분을 향한 진짜 회개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니까, 우리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끼니까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평안함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진정한 회개를 해드리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죄가 많아서가요?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다. 회개의 은혜가 부음받으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죠. 나의 죄악 앞에 아버지의 마음이 쓰라리셨죠.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부재. 그래서 회개의 내용은요 멸망시키입니다. 시간이 그럼 빠르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 땅은 당상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도 확정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아요? 약속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면 그 전쟁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 1세대들 다 죽고 광야 2세대 플러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았으니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들이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하나 회개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언정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 나는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다시 본래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금을 길러 가잖아요.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중간에요 빈배와 같은 인생에 153마리의 은혜가 있었던 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어떻게 너 그때 나 도망갔냐? 야 너 나랑 눈 마주쳤는데 그때 모른 척 도망가더라? 너 나 모른다는 소리 내가 다 들렸는데 너 그래도 가더라? 나는 이렇게 아팠는데 약 한번 나갔고 병문안 같은 것도 한 번이라도 안 오더라. 날 모른 척 떠나간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너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셨던 겁니다.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가 넘어지곤 한다. 그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랑 같이 가주겠네? 너가 나랑 같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 줄래? 내 양을 먹여줄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정죄 대신에 너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너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헤아리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헤아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의 사랑 앞에 반응하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만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만문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안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미혹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살아나가는 정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재정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인생, 정직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찰스 다윈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학대를 다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진화론을 주장하기까지에 이르렀던 불쌍한 인생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프로이트가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이르렀던 불쌍한 상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프리드리히
지체가 작은 목사로 불렸던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였던 하나님 이네들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때에만 청소년의 때에만 지금의 때에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일로 끝으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회개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본질, 죄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죄로 인하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